요나한테 그러시죠.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알리라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근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탑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배 싹을 주고 타요. 배 싹을 주고 공짜로 타는 게 아니라 배 싹을 주고 타는데 어떻게 돼요? 막 폭풍을 맞이하죠. 그 배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때문에 그런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야, 너 왜 그랬어?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어? 근데 그 배 위에 탔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야, 어떻게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네가 어떻게 고역하냐? 그럽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럽니다. 너무 재밌죠? 천국에 가면은 참 요나를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밌는 것이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경고해라, 알려줘라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배가 막 흔들리면서, 배가 흔들리니까 거기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건 재산이죠.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민수기 12장에도 나오죠. 제가 그랬죠. 공동체 안에서 죄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같이 집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일어난다 그랬죠.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여자고 잠자는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아론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7일 동안만 그러면 고생하라고. 그래서 진영 텐트 밖에서 미리암이, 모세 누나가 7일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도 진영에서 기다렸어요. 함께. 그런 집회행위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에 대한 값을 같이 치르는 게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나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탔던 그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뱃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재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하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누구와 함께 주의를 하느냐. 왜? 너무 고집불통인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소위 그게 튀어요. 파편이 튀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주 그 동역자와 헤어지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그러면 파편이 참 튀는 게 공동체에, 특히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특히나 주의 명령을 받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오늘 특별히 요나서 3장 4장에서 뭐예요? 분명히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했어요. 요나는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임금서부터 동물까지 뭐예요?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죠. 안 망했어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70년 후에 니느웨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망하긴 망했지만 70년 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러 가지 심정이 여기에 있는데, 요나가 정말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말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군요. 야, 니느웨 망한다고 했는데 40일 후에 안 망했군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서부터 동물까지 회개를 하니까 봐주시는군요. 야, 역시 You are so merciful. 당신은 정말 자비롭습니다 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요나 뭐라 그래? 날 죽이십시오. 망한다며요. 40일 후에 망한다 그래놓고서 전했더니 안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겠죠? 야, 요나 거봐라 내롱 이랬겠죠? 우리 안 망했지롱 이랬겠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주님의 마음에 들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그 정도는 몰라요. 나중에 진짜 주님 만나서 우리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지, 어느 정도 회개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했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막 여자들도 막 옷 다 벗겨가지고 막 이상한 사슬 이런 거 묶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몇 달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가서 공부했을 때는 제가 그때 전도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막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제가 막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콜링이라 그럴까? 마음에 그런 걸 못 느꼈었을 때예요. 한창.
그래서 전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쓰나미, 일본에 쓰나미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쓰나미 일어난 날 그랬다 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좀 가르쳐 주시는데 일본 왜 쓰나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 너가 일본에 갔었을 때, 유학했을 때 너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몇 명한테나 복음의 씨를 뿌렸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뿌렸다면 지금 몇 명이라도 그게 퍼져서 쓰나미로 죽었을 때 몇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어머나 저를 회개시키시는데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36년 동안인가요? 우리가 한국이 일본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그 홍해성 그 연극 연출가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그 극단에서 배우도 하셨고 오사나이 가오루 선생님한테 연출 배우시고 한국에 오셔서 연극을 갖고 와서 연극의 뿌리를 내리셨으나 그때 한국이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연출을 올리실 때는요 딱 순서가요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갔대요. 항상 일본을 욕하는 내용이 있나 없나 하고 그런 아래에서 문화활동을 하셔서 이제 계몽 운동을 하신 거예요. 국민들을 연극을 통해서. 근데 우리 뭐 할아버지 경우 이 정도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독립운동가 분들 자제분들 얘기 들어보면 손주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에 뭐 손톱도 빼고 뭐 고춧가루를 물을 코에 이렇게 막 넣어서 고문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정신대 우리 그 위안부 여성 그 사건도 여러분 아시고 막 그냥 제가 한국에서도 오기 전에 그 연극 봤었는데 위안부에 관한 연극 막 뭐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어떤 분의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자분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었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이 10대였는데 15세, 13세 때 끌려갔는데 그 여자분이 연기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일본 군이 와서 담뱃불로 자신의 몸을 아랫도리를 막 지지기도 하고 몸에도 지지고 혀도 지지고 담뱃불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의 몸이 작다고 칼로 막 여자 부분에 그 성기 부분도 이렇게 찢고 그 고통받은 거를 연기로 하시는데 막 울었어요. 여기 미국에서도 또 어떤 극장이 있는데 일본 극장인데 어떤 영어 하시는 배우분들이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한 거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여기서 봐서 계속 울어서 아주 기립박수 쳤는데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잔인한 거 그거를 사실은 우리나라가 겪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기 힘들죠. 일본이란 나라. 왜냐면 또 정식으로 마치 독일이 유태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나치 그 사건 잘못했다고 유태인 학살 많이 한 거 sorry라고 apologize 굉장히 사죄를 하지 해도 용서하기 힘들 판에 일본이 정식으로는 안 했죠. 지난번에 일본에서 어떤 그 외신 기자 클럽에 초대받아서 가서 심포지엄을 갔는데 어떤 그 아사히 신문의 출신 기자 여자분이 동경대 교수인데 그분이 아사히 신문은 얘기를 했나봐요. 위안부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아베 총리는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실갱이하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니느웨가 마치 그러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잔인했었던 백성이래요. 니느웨가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가 경고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요나는 왜? 40일 후에 죽는다,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없어진다라는 거 얘기했을 때 회개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인 걸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기 싫은 거야. 굿뉴스예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건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니네 빨리 회개해. 사실 그건데 그 회개하란 말을 안 했죠? 안 하고 40일 후에 망한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한편으로 그럼 그렇지 이제야 하나님이 공의의 정의의 칼을 드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일본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떤 사람은 어쩌면 좋아 뭐가 터져서 어떻게 됐대네 그래서 뭐 지금 씨푸드 일본 거 먹으면 안 되고 뭐가 터져서 뭐 위험하대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대네 지진이 났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
한국 분들 중에서 뭐야? 그럼 그렇지.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하겠는데. 또 독도도 지네 땅이라 그런다며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 나중에 일본 선교, 단기 선교 혹시라도 갈 때를 대비해서 일본어를 더 배워야 되니까 일부러 일본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그 일본 목사님은 한국 그 신학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왔는데 한국말도 좀 하시고 일본 뭐 한국말 잘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손잡고 노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근데 한국 분들도 좀 오시고 일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예수가 아이시다 요니 와타시다치 뭐 아이시아우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는 건데 그거를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 눈물 나요.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받은 민족으로서 한국이 어쨌든 그죠?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뭔가 있었겠지만 뭐 일본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신학자나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한국이. 그럼 일본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그때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일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한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물론 힘들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기도도 못 해드렸고 찾아가서 많이 위로해드리고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랬다며 집에 갔더니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 어떤 그 영국에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 사람들은 정죄받아서 벌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야말로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한테 선지자한테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해라라고 시킬 때는 굉장히 선지자하고 하나님은요 사실 굉장히 가까워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성세미나를 통해서 주님하고 소통하는 방법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뭐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전수를 해도요. 사실 선지자는요. 주님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그런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친해요. 여러분들도 주님하고 친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주님하고 굉장히 친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어 제가 요나라고 했을 때 40일 후에 망한다고 해놓고 안 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가 화날 줄을 알았어요.